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이도훈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인 청소년 부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박경영 쌤에 이어서 오늘은 이도훈 쌤이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 본인도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감정이 복받쳤는지 아니면 마스크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도훈쌤도 3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분은 21살 대학교 2학년생이에요. 네, 도훈쌤 항상 방송실, 영상실에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신데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5월 셋째 주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배 모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고개를 돌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대면 예배 모임에 나온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중2의 다솜이, 중1의 지훈이. 서로 숨길 것 없는 피를 나눈 남매인데 다들 묶어서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자세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지훈이 뒤에 앉아있는 우리 고2 은형이 언니 오랜만에 우리 대면 예배 참석했습니다. 자세 잠깐 일어나 주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형이 언니 옆에 앉아있는 혜림이 언니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 또 참석했어요. 환영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4명의 친구들 왔습니다. 한결이 지난주에 안 왔니? 왔어요. 지난주에 왔었죠? 오늘 한결이가 형민이요? 아니죠? 네, 형민이. 너는 둘이 되게 닮았다. 잠깐 일어나봐. 두 사람 다. 잠깐 일어나. 스탠드업.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형이 먼저 악수를 청해서 한결이랑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결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비대면 예배 오래 드리고 모임에 참석을 오래 못하다가 지난 5월 첫 주 모임에 나왔을 때 선생님들과 한결이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깜짝 놀랬더랬었죠. 키가 15cm? 12cm? 아무튼 키도 많이 크고요. 얼굴도 되게 많이 변하고 변성비도 제대로 와서 남자가 돼서 소년이 돼서 왔어요. 어린이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고 계시다시피 5월 15일 1년에 한 번뿐인 가정의 달, 그 중에도 한가운데에 있는 성민가족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스승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드렸던 예배 때는 성민교회의 모든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수고와 또 헌신을 격려받고 또 축하받는 자리도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축복과 교제 시간에 선생님들을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열화와 같은 성원과 응원으로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5초간 환호와 환성과 발광과 선생님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칭찬하고 입 싹 씻고 넘어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선물을 다 증정 받으셨어요. 대표로 이현정 쌤이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을 증정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이미 선생님들 다 증정 받으셨지만 그리고 사실 이 작은 선물로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와 보이지 않는 땀과 기도를 다 포상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좋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어떤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의 의미 그리고 그 계명의 엑기스를 모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각 반절 모임 시간에 10계명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선생님들과 나누셨을 텐데,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무려 현존하는 613개의 어마어마한 율법 강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주 빡빡하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다시 정리하고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울타리와 같은 법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6월절 은혜를 입어서 빠져나온 그 유랑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조차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그 의미들을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의도를 가지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그들의 못된 숨겨진 의도를 보기 좋게 깨뜨리시며 대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뭔 계명이 제일 중요하긴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다소 이상한 질문 앞에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다 파생되어진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쏙 빼고 살자면 착하게 살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선행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찬가지로 선하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그리고 거기로부터 부름받은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쏙 빼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더 없이도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목적 없이 뱅뱅뱅 맴도는 그야말로 더듬이 잘린 벌레와 같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벌레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지금 이런 건 TMI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장수풍뎅이 4마리가 우아해서 풍뎅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더듬이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계명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과 모든 존재들을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계명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사랑 아니야? 어이구, 그냥 이건 폭력이잖아요. 그 계명이 주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관계도 사랑이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증언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를 설정해 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든 일, 아픈 일,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고난조차 겪지 않게 하셔야 되는 텐데 그렇지 않던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내 몸에 병이 들고 우리 집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이 근원이 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계명이 어떻게 주어진 계명인지, 즉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잘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성경권이 나옵니다. 욕이 아니고요. 이름이 욥이에요. 욥. 네, 욥. 영어로 조브. 네.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어느 날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사람들 잘 섬기며 정말로 존경받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 별거 아닐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고 사람들의 명성 그거 다 왜곡해서 이 사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이 사람 하나님 저주할걸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잘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리 없다. 네가 가서 욥을 아무리 시험해봐라. 욥이 힘들어하고 슬퍼할지언정 날 떠나지 않을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마귀가 진짜 가서 욥을 오지게 괴롭힙니다.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고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사고로 잔치집에서 한순간에 목숨 다 잃게 하고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과 회사, 지금으로 치자면 기업들, 업체들 다 부고 나서, 그리고 해외에서 도적들이, 외국의 도적단들이 와서 다 노략질 해가고요. 심지어 욥 자신도 치료받을 수 없는 악질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에서 피와 고름을 흘려내는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러워 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만한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다가 너무 허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슬슬 부하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살짝 대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욥의 심경의 변화를 겪고 날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부터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처지를 보고 기막혀서 같이 울어주다가 욥이 야,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한테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 마음 잘 추스려 하다가 그 말을 또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반복되니까 아 이제 좀 그만해. 하나님이 네가 벌 받을 만하니까 벌을 내리셨겠지.
설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벌을 내리셨겠어?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리고 설령 당신이 욥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도 빼먹지 않고 불우한 이웃들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뭔 상관인지 여러분 조금 연식이 지나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 혹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으신 분일까?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들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다 주셨고 그 율법대로 우리는 벌을 받거나 복을 받겠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일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뭐 하나님이지 뭐. 그분이랑 너랑 뭐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겠지 뭐. 율법 잘 지키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서 떠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이지 맞는 말이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내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시작을 못해. 왜? 하나님이랑 나랑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내 말에 별 영향을 안 받으시는 무뚝뚝하고 무정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생각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잘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시죠.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고 어떠한 역사나 어떠한 사건에도 얽매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과 스스로 안 때려 팔 스스로 팔을 만대서 줄을 묶고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건 그냥 무선 와이파이 기술로 저 멀리 떨어져서 일로 와 하면 일로 오고 오면 안 돼. 절로 가 하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손을 착 묶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내가 하는 말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노예 감독자들로부터 숱한 문매를 맞고 폭언을 듣는 모습을 보셨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들의 근심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치시고 이집트 땅의 모든 살아있는 첫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살아. 그리고 이웃과 형제 자매 너희의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여러분의 학교 학원에서 걸어 다니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목에 자기 손목을 딱 묶으신 것처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연관받으시고 반응하시고 자극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과 약속의 명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의 숨겨진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은 무한히 자유하시고 완전하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관계를 맺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교회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화도 내시고 근심하고 끙끙 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그분의 존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들여 그분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 행위 자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간 뿌려주시는 값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면 돼요.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키와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몸무게는 적당히 붙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 그분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그럼 나는 그분한테 뭘 어떻게 더해드려야 돼? 아니면 그분과 더 친해지려면 내가 그분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라고 하는 열망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해요. 왜? 여러분의 그 순수한 열망을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까? 오늘 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로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민을 가지고 예배에 왔을까 하며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요 어깨 각도 아니면 어젯밤에 보냈던 카톡에 왜 일십했지? 왜 흐흐 하고 웃음만 보냈지? 라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름받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단체톡 보내거나 개인톡 보내시죠?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대부분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 카톡의 대화에. 한번 물어봅시다. 알고는 계신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한테 있어요? 선생님한테 있어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자, 예시를 다시 들어줄게. 자, 내가 전 남친, 전 여친이랑 사귀다 깨졌어. 사귀다 깨졌어. 어떻게 깨졌어. 그래서 헤어지자. 각자의 길을 가자. 학업에 충실하자. 하고서 헤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새벽 1시에 카톡이 와. 띵! 하고 보니까 전 남친, 전 여친이야. 보통 뭐라고 와, 그럴 때? 자니? 이렇게 오잖아! 맞잖아. 자니? 이러고 오잖아. 당연히 그 시간에 자지. 안 자더라도 비몽사몽하고 있지. 근데 꼭 물어보잖아. 자니?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이미 주도권이 끝난 거야. 주도권은 나한테 온 거야. 그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안녕 누구야 잘 지냈니? 라고 금요일 저녁 혹은 토요일 저녁에 개인톡이나 단톡을 보내셨어. 결국 그 말은 무슨 의미야? 잠이야 얘들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겠어?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얘들아. 그지? 보통 그럴 때 뭐라고 해? 다들 눈치 없이 저 뭐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 자요. 이러지 마. 그냥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줄게요. 제가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녕 뭐가 하고 있니? 아니면 진짜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장난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어. 자니? 이러고 보내면 딱 2글자면 돼. 이모티콘 하나랑 딱 2글자랑 이모티콘 하나. 자, 이렇게 치세요. 연습해보자. 자, 스마트폰을 드는 척하고, 자, 연습해보자. 자, 다 스마트폰 손에 드시고, 요렇게 치세요. 끝나. 하면 돼. 저 내일 교회 갈게요. 내일은 저 친구랑 뭐 만나서 못 가요. 하고, 벌써 주일 스케줄을 다 없는 애들은 선생님 관리하는 것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께 연락이 오면, 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선생님이 그 다음 대화들을 하실 수가 있어. 근데 도저히 흐흐가 안 써져.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짜증나. 남친 여친이랑 싸웠어. 엄마한테 한 소리 뱀빵 들었어. 그럼 그냥 딱 흐흐 대신에 요것만 써. 유유. 그럼 끝나. 알았니? 선생님들에게 주도권은 너희한테 있어 얘들아. 왜 그럴까? 선생님이 너희들을 너네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는 사랑받을 존재에게 기꺼이 주도권을 내줘. 그렇다고 선생님들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얘들아. 그죠? 네. 그러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유하신 분이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분과의 약속을 어떻게 배반할지조차도 아셨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이 깨어져서 우리가 떨어져 죽을 운명에 처하자 자기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 관계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10개의 개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벌안받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귀찮은 벌칙도 아니고 요걸 따라야만 인생의 비밀이 열리고 로또 번호 6개를 받은 것처럼 인생의 대박이 열리는 비결도 아니고 그냥 구원을 거저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율법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십계명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동행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계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즐거이 행하는 성민의 청소년들,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결아, 헌금이요. 우리 이 시간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의 습관 가진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키와 생각과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광고 하나와 곧바로 핸드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부터 드디어 주일 교회 식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예배 모임을 마치고 나면 밖에 있는